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초청을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초대에 대해서 저녁을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을 놓고 그 광경을 보시고 또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하시면서 이제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다 하는 것은 자기를 포함해서 참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넉넉한 데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없는 데서 상대의 그런 필요를 알고 그것을 도와준다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의 행위는 필요 없지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의 모든 선행은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누구를 도와주거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뒤에 사탄은 가끔 생각을 줍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후회하도록 생각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제거시키면 됩니다. 특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쓰고 싶은 것을 아꼈다가 필요한 곳에 돕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도 주님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희생과 섬김보다는 자기 이익과 손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만일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전혀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돕는다는 의의를 모릅니다. 숨을 내쉬면 숨을 들어마시죠.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쓰게 되면 내 것이 줄어들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채워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 것이 안 줄어들면서 내 희생이 없으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전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은 땀을 요구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보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불안한 하루가 시작되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또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하루, 보호받고 있는 하루죠. 그 다음에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하루, 무사하고 인도받는 하루, 모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라서, 비록 역경과 고난에 처해 있어도 주님과 상담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또 슬프고 외로워도 위로받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체질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런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는요 두 가지 악을 이야기했는데요, 생명의 근원이시는 분을 배제하는 일하고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일하고요, 그런 사람은 물도 없으면서 물통을 만드는 헛수고를 하면서, 그러나 그 만든 물통마저도 물을 담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고요, 무익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만 무조건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해 놓은 채 생을 설계하고, 자기 나름대로 물통은 준비하지만 거기는 물을 담을 수 없다 이거죠. 거기는 구멍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늘날의 친교는요,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초대해서 서로 축해주고 서로 자랑해주고 서로 좋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13절에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불구자들, 그 다음에 저는 자들, 소경들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갚을 것이 없어서 갚아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것도 기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저녁에 초대했던 이 사람들 중에는
하늘나라에서 빵을 먹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했어. 예수님께서 의인의 부활에 관해서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다 했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했어.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했어. 그런 사람들에게 늘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오해하고 있도다 이렇게 일깨워 주시기도 했습니다. 기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16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이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비유로 설명하시되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되 초대받은 사람들의 기쁨, 초대하는 사람의 그런 관심의 대상입니다. 익은 얼굴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고, 또 이 초대하는 사람은 정중하게 맞아들여서 이 자리까지 마련해 주면 아주 일품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한 가정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 그 부인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이렇게 했는지, 아무것도 아닌 저를요, 무슨 음료를 좋아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음식도 마찬가지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눌렀더니 다 가서 그 주부가 성장을 하고요. 거기서 다 가서 밝은 미소로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음료를 나에게 들어서자마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받았다는 기쁨도 큰데다가 그 부부가 아주 미소도 다 먹으면서 하고 마실 것을 한 잔 딱 줄 때 이 사람들은 참으로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데 이미 배부른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요. 옷도 외투도 받아서 걸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잔칫날은 알려주지만요 시간은 알려주지 않다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누구 집에 결혼식을 한다, 누구 집에 오늘 회갑잔치다 이렇게 하죠. 몇 시부터 시작한다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별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그 집을 배회한다고 했어요. 언제쯤 시작하는 것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 있는 대로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성전 선생님을 많은 사람들 초대하였더니 전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 말하고 오소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올라냐 안 올라냐고 이렇게 의사를 다지니까 온다 그랬대요. 주인은 그 사람들이 온다 그래야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알아야 소들 몇 마리 잠다든지 양을 몇 마리 잠다든지 준비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 그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오는데 적게 준비했다든지 사람이 많이 오는데 적게 준비했다든지 사람이 적은데 음식을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지금처럼 냉장고도 없고 냉동실도 없는데 다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의사를 타진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준비 다 됐다 했죠. 그래서 지금 종을 보냈다 했죠. 그래서 종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오라고 이제 그렇게 했으나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세 번째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시시한 지금 이유를 대면서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결례를 하는 것이에요. 초대했는데요. 오겠다 그랬다가 안 왔다 할 것 같으면 참으로 결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이 초상집에 안 오게 되면요 그 친구하고 아주 의제를 한다고 했죠. 또 결혼식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다 돈 보내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가야 되겠다고 가겠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안 온다는 것은 더욱 결렬하죠. 음식을 그 사람을 준비했는데 안 온다 했죠. 초대받을 사람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성대하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초청 계획이 잘못됐으면 썰렁한 잔치가 된다고요. 음식은 많이 장만 손님 안 온 것처럼 이렇게 엉성한 그런 잔치는 없다 했어요. 차라리 잔치를 안 벌리는 게 낫죠. 근데 여기 세 사람이 지금 변명이 있다 해서 첫째 사람은 무엇인가? 첫째 번째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지금 여기 저녁에 이 식사가 마련된 것은 저녁 때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나를 용서해 주게 한다. 첫째는 밤에 지금 밤 늦은데 가서 밭을 본다는 것도 어색한 일이죠. 예. 또 이 사람이 땅을 사고요. 밭을 산 사람이 땅을 보지도 않고 밭도 보지도 않고 샀을 리가 없다 이거죠. 이 땅에 농사를 지면 좋겠다든지 그래야 값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사면서 안 보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죠. 예.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말하는 내가 소 5거리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밤에 깜깜해지는데 가서 소를 시험해 볼 사람은 없을 거라 했죠. 거짓말하는 거라죠. 그 다음에 소를 농사지려고 산 사람이요. 짐을 옮겨 사고 농사지려고 산 사람이 그것이 병든 손지 나이가 많이 먹은 손지 힘이 센 손지 그걸 알아야 값을 정해서 살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라 돼. 거짓말한다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죠.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느라고 하더라. 장가 든 사람은요 신명기 24장 5절에 의해서요 전쟁하고요 전쟁에서 1년간 면제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 보고 이웃집에 잔치 있는데 가서 먹지 말라고 장가가 들었으니까 먹지 마. 그런 거 없다 이죠. 거짓말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금 이유를 대는 거죠. 아주 지금 시시한 이유들을 대해서 변명한다 이죠. 내가 아시안다. 지금 초대받았죠? 초대받았는데 거절했다 했어요. 하여튼 시시한 이유를 대면서 안 갔다고 그러죠. 근데 자기들 초대받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요, 저 사람이 나를 상당히 중요한 줄 알았으니까 다음번에도 초청할 것이야. 뭐 다음번에 가면 되겠지 뭐. 근데 알아둬야 한다 그러죠. 처음에 초대에 거절한 사람은요, 다음번에 초대 안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왜 화가 났는가 하니까 많은 음식을 버리게 됐다 해서 아주 속상한 일이죠. 예. 음식은 많은데 먹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초청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뭐 갚아줄 것도 없고요. 예. 또 그렇게 무슨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했죠. 아주 감사할 거라.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 이번에 이제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21절 했어요.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그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여기는 성읍이에요.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했어. 통상 이렇게 이 가난하고 또 이렇게 불구자고 저는 사람들이고 소경들은 초대받지 못한다 했죠. 좋은 잔치에 오는 것을 꺼린다 했죠. 옛날에 지금은 막 우리나라가 뭐 GNP가 10,000불 이상 됐다 그러고 그러지만요. 옛날에는 막 모두 차 타고 다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잔치날이면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다고요. 거지들이 막 와가지고 뭐 안 주면 막 팽패 부리고 그랬죠. 막 이 중에서는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 했어요. 22절에 보면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서는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느라고 하니 이번에 주인이 말하기를요. 아까는 뭐라 해서 성읍에 가가지고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데려오라 했는데요. 이번엔 23절에 말씀을 대로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예. 이제 대로와 산간 마을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집을 채우라 했다. 또 여기 24절에 보면 있다 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했죠. 어떤 이제 맛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 예. 전에 거절했던 사람들은 다시 초청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변명거리가 없다 그죠. 예,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무슨 뭐 밭을 산다든지 소를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소를 살 수도 없다 했죠. 어떻게 소경이 어떻게 지금 뭐 부동산을 점검하러 갈 수 있고 소가 어떤지 보러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못 본다 했죠.
또 당시에 소경이라든지 불구자든지 전론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결혼을 못하는 것이 상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배고프고 헐벗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우리 여기 잠깐 이사야서 58장 한번 볼까요? 금식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있어요. 여기 3절에 그들이 말하고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않으시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지 못하실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의 기쁨을 찾으며 너희의 모든 너희의 일꾼들을 억압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지 못하도록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했어.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했어.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칼떡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배옥과 죄를 빼는 것이겠느냐 했어.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일 만한 날이라고 하겠느냐 했어.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했어.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어.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리그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많은 차이가 있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했어. 우리는 오늘 여기서요,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로 유대인, 이 교만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서도 하늘나라의 빵을 먹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했어. 경고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 경우라고 했어. 여기 이사야서 아까 거기 보셨던 그 뒤에 55장을 한번 그 앞에 보면요, 55장 6절에 보면 그를 찾을 만한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해야 된다 그죠? 또 잠언 1장을 보시면요, 잠언 1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령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혀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게 이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유급할 때 부르는 거다. 저는 구령할 때요, 누구 만날 때 당신은 유급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그 말을 제일 먼저 꺼냅니다.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꺼낸다. 경고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흘 하고는 같다 했어요.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요, 제일 먼저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 거부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 사마리아인에게로 갔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들어갔다 했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요,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불구자라든지 저는 사람이라든지 소경이라는 것은요, 유대인 하류 계급에 속하는,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대로와 산간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서 이 사람들에게 강권한 거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강권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강권한다 했어, 이방인들에게. 또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만은 로마서 9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로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로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이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니 그가 우리까지도 부르시되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 아니냐.
호세아에 그리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의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리라 했어.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고 하셨느니라 했어.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그가 이 일을 완수하시고 그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같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의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여기 9장 8절에 보시면요,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여기 18절에도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는 자들 원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모든 게 준비됐다. 잔치는 준비되었고 이제는 누구나 제한 없이 초대되었다. 여러분도 다 초대되었다. 여기 지금 이 초대에는요, 이 잔치에는 지금 모든 게 공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면 된다고 했죠. 이 초청에, 이 초대에 불응했던, 이 초대에 불응하면서 뭐라고 변명했던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성공한 사람으로 비추었을지 몰라요. 땅도 사고, 소도 사고요. 장가도 하고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비추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소경보다도 헐벗은 사람들보다도 불구자보다도 저런 사람보다도 비참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주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실패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받는데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칼빈주의자 어떻고 알미늄주의자 어떻고 은사주의자 어떻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로를 사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다 했어요. 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부심에 차가지고요, 다음에도 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귀한 사람이니까 나를 초청해 주겠지, 그렇게 했으니 모른다 했어요. 자기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 모른다. 그러나 10초 이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죠. 저녁에 김성민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민 형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여기 도착한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금요일날 부산에 내려갔으니까 나하고 연락할 시간이 없었죠. 또 어쩌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랬다 해서,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김성민 형제가 이북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여기 친구가 없어요. 친척도 없고. 자기의 유일한 친구이고 육촌 동생인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이제는 안전인 직장에 들어가서 영업이사로 지금 이제 그 일자를 얻어가지고 막 지금 일을 시작한 지가 한 2주 됐는데요, 회식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가 그 장례식을 치렀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8살 난 아이가 있다. 제가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도록 무슨 주의라든지 무슨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초청에 거절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초청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에게 죽고 비참했어요.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한번 믿어줘 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른다 했지.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면 뭐 나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이라 했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들은 거부하고부터 보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조금 있다가 있어요. 이 일만 끝내놓고서 내년부터서는 건데. 그러나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고요. 그 다음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지옥에 간다. 김해공항에서 그 양산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석무 행제 또 오동환 행제 남 뒤에 타고 이제 우리 김태진 행제 앞에 타고 해서 이제 운전하신 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니 그분이 못 알아들을 것 같다고. 그래서 김태진 행제 이야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제가 시작했다. 만일에 운전하신 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당신의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전해드린 건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거듭나는 것이라고, 구원받는 거라고. 필리핀에 가서 전쟁했던 일본 군인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차 운전하면서요. 그래서 그분에게 구원을 확신을 시킵니다. 이번에 이제부터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사고 없을까 좀 불안하셨죠? 그러니까 그랬다 이거죠. 오늘부터는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기도하시라. 오늘날은 주님의 출생의 거절을 아무도 하는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맹년부터 내가 뭐뭐만 정리가 되면 나는 그렇게 믿겠다 하는데 근데 모른다. 그 사람은 언제 죽을란지 모른다. 그렇죠? 주님은 문이고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 초청받은 사람의 변명하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 유언이 없이도 죽을지도 모른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모른다. 사람은 모른다. 그것이 거기에 인간의 유약함이 있는 거라. 만일에 사람들이요 구원을 소중하게 알았다면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덥지도 차지도 않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구치시는 거라 그랬지. 너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뱉어내버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차든지 아니면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했지. 그건 미지근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은 극단주의시라고. 하나님은 절대주의자시다고. 하나님은 상대주의자도 아니시고 악을 수용하시는 분도 아니라 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주 피곤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토해내시겠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 미지근한 자들이 고작 한다는 말이 무슨 헌금을 얼마가 들어왔다든지 선교 헌금이 얼마나 하고 있다든지 교회 재산을 얼마든지 은행에 잔고는 얼마든지 차량이 몇 달인데 있다 소리 하고 있다 했어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적인 생활을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한다면 영적인 생활로 바꿔지는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차량이 몇 대고 수도원이 몇 개 있고 무슨 기도원이 몇 개 있고 그런 걸로 착각한 사람들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엄청난 부로 삼킨다. 성경과 교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러한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쓰는 교회들이 있다 했어. 이것이 배교한 교회의 특징이다.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었으면 모르지만요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했어. 주님의 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 눈에는 너는 비참하고 너는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구분할 수 없다 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잔치입니다. 누구나 초대받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사람들만 초대에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모두 다 있다. 모두 초대받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라서. 칼빈주의자들만 제외된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학대학에서요 4년 동안 배워도 모른다 했어. 눈이 멀어 있다 했어요.
지금 이 초대는 공짜로 초대하는 거랬어.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 있다. 국무 대표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줄 알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겠다 했어. 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다. 자기들이 이렇게 정치자금이라고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은 무슨 교회를 몇 개 세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나는 재직을 맡아 있었으니까 나는 제외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했어. 그 사람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구원은 기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했어. 그리스도의 생활을 기분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망한 거라.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기분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다 했어. 이 초청에 응할 사람은 빈손으로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했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했어. 어떤 부조도 준비할 필요 없다 했어. 여기 있습니다. 난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절름발이고 나는 소경이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불구자입니다 했어. 나는 죄인입니다 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뭐 그대로 된다 했어.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놓으신 것을 피 흘려서 완성해 놓은 그것을 시인하는 거다. 그것을 모르면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했어. 근데 마음속으로 더 교만해가지고 나는 무엇을 샀는데 나는 무엇을 돌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학교만 끝나면 나는 무엇이고 그리고 아직도 엉성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 했어. 사랑의 법을 어긴 사람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법을 어긴 사람들은 다시 초대받을 기회가 없다 했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요. 단 10초 이후에 어떤 일이 날 것을 안다 하더라도 자신할 수 있다 했어.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여러분은 빈손만 들고 나오면 모든 것은 다 준비됐다 했어. 여러분들이 초대를 거절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초청 시간은요. 초청 시간은 우리는 장소도 비좁고 해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헛수합이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헛수합이에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어수선했고 참으로 차이도 덥지도 않았고 내 구원에 내가 영적 출생이 희미했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만약에 의심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오늘 하시는 것이 나는 생활에 변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역경과 시련이 있으니까 기도마저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했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라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술책이라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했죠. 오늘도 초청 시간은 여러분들이 내가 왜 나왔냐 그런 것 같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신앙 자체를 하나님께 내보이는 거라. 정난하게 내보이는 거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